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중년기 파트 1입니다. 자아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월의 힘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중년기의 특징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정말 내가 늙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인데, 우리 나이 때에는 가장 많이 느끼는 게 40대 딱 넘어갈 때인 것 같아요. 그쵸? 40 넘어가니까 좀 느끼겠죠.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신체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배는 나오고 시력과 청력은 떨어지고요. 옛 상처는 다시 나타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한 게 한 1월인가 2월쯤 되면은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근데 그때가 마포대교구 있을 때 교통사고 났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엄청 아프고 무슨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그때가 되면 이제 아프고, 뭐 엄마의 이야기로는 저희 낳았을 때 되게 많이 이제 또 그 달이 되면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뭐 무의식적인 어떤 상흔을 또 신체가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인생의 중간 지점이라고 깨닫는 것은 수학적인 자각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30세를 중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0세에 가서 이제 많이 죽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건강하면 한 80 정도 사는 시대에서는 40세를 이제 중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는 이때는 이제 한 50은 되어야 중년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수학적인 자각인 거죠. 이제 신체가 하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매일 거울 속에서 육체적으로 쇠퇴와 죽어가는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 아름답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요새 저도 이렇게 막 땡겨요, 막. 이렇게 땡기면은 이뻐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과 서서히 이별하는 그런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물질에 집착하기 쉬운 시기이고, 이제 인생의 뭐 파이어족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맞이하게 되는 그 모순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모순은요, 승진을 했는데 우울해요. 승진하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울감을 느낀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상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전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승진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시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고 또 취직을 해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저의 이제 달란트를 발견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힘든데 그 안에서 느끼는 묘한 그 보람과 의미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에서 50이 되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0점으로 돌려서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해본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되었죠. 근데 그 아버지 이상이 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내가 저 아버지의 그 등을 뛰어넘는 것이 그 인생의 막 최대의 목적인데 정말 아버지와 스포츠 게임을 했어서 이겼을 때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젊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겨루었다면 내가 이기지를 못했을 것 아닌가? 라는 뭐 이런 미묘한 그런 느낌들을 남자들이 겪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엄마가 되어 보면서 엄마가 정말 이렇게 그 우리에게 막 뭔가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소망을 했는데 정작 내 자신이 엄마가 되어 보니까 그렇게 엄마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막 뭔가 내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돼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을 느끼는 그 느낌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성은 갱년기와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자녀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내 이제 꽉 차 있던 이 삶이 뭔가 되게 허전해지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요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제 반대로 가득 찬 둥지 증후군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떠나지 않고 계속 부모랑 같이 사는 캥거루족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노아에서 있어 이런 패턴들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거죠.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요. 내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는가, 내가 자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둘을 가져야 하는가, 셋을 가져야 하는가, 다 이 모든 것들이 외부, 조건, 환경, 아파트, 주식, 부유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외부에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다면 이 현재 중년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해서 내 마음이, 중년의 마음이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내부로 나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 내부를 향하게 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외부를 향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합니다. 자아 내면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발달사를 재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여 미래를 재구상하기 위해 새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빈슨의 표현인데, 내가 그냥 고유한 나,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빠, 혹은 누구 과장님, 승진한 대표이사, 혹은 직원, 등등 기타 등등의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의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내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융이에요. 융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개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에 있던 것들, 그 외부로 향했던 나의 에너지들이 점차 안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신체적인 변화, 세월의 변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이제 환경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부로 에너지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시기가 중년기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성인 중년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역설적인 통합을 이루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인지적으로 변화가 와요. 이제 형식적인 조작기에 있어 젊은 성인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분법적인 사고. 왜 우리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젊은 애들은 항상 그게 이제 늘 고민이에요. 취직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항상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늘 그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중년이 되면요. 뭐 이거 하고 말고 자시고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년기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제 서서히 통합해 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역설적이다. 파라독시컬한 그런 이제 일종의 반대적인 그런 급부의 개념들도 종합적으로 다 종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중년기가 왜 중요한 시기냐면요. 인간에 있어서 육체의 반대 급부가 무엇입니까? 반대 자리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이렇게 보면 청년기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영이냐 육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영적으로 가거나 아예 뭐 육체적으로 가거나 아예 뭐 이성 논리적으로 가거나 아예 이제 스피리추얼한 영성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기가 되면은 육체와 영, 이 반대의 것이 둘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사고의 발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울러가 지적했듯이 칼융이 30세가 안 된 사람을 쥐리히의 융 연구소에서 심리치료사로 공부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같은 이유로 사고의 다중적인 형태는 30세 이전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때까지 어떻게 사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거냐 저거냐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 청년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고 역설적인 것들이 내 안에 마치 흡수되듯이 인식되기 시작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중년기다. 중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이 그러니 이제 30세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역설적인 사고, 이 두 가지의 사고가 삶과 뭐 죽음, 기쁨과 슬픔, 뭐 인생의 그런 여러 역설적인 그 두 가지의 개념들이 예를 들어 고통과 상실, 책임과 실패, 삶의 그런 에너지들을 쏟게 만드는 여러 두 가지의 역설적인 주제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정말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슬픔도 고통도 상실도 겪어보고 책임과 실패도 경험해보고 여러 삶의 에너지들을 쏟는 과정 가운데에서 얻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기에 되어서 이렇게 뭐 역설적인 통합이 인식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냥 아무나 나이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그 의미들이 나에게 서서히 스며들고 또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통합이 되십니까?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젊어서.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과 통합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정적이고 어두우면은 인간 삶에서 처음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로더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더가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양극의 통합이라는, 그러니까 중년이 신체가 쇠퇴가 되면서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면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 덕에 이제 나름의 양극단이 인식적으로 통합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통합을 하려는 그 시기에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늙어간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늙음과 내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가고 배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그대로 냅두면 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막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지. 실제로 그 죽음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어 왔었다라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거예요. 이 어두운 면이. 근데 중년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자아 방어의 패턴이 점차적으로 붕괴되어 미래에 다가올 부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중년기가 되어지면 호르몬도 예전처럼 이제 남성에게 더 우세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더 많이 나오다가 이제 남성 안에서 에스트로겐이 막 이제 또 원래 남자 여자 안에요 그 호르몬이 같이 있어요. 남성 안에도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여자 안에도 그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세하게 이제 남자가 청년 시기일 때 남성 호르몬이 더 우세하게 나오는 거지, 이 에스트로겐이 중년기 이후에는 더 많이 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남성의 호르몬이 약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호르몬들이 소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호르몬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뇌 안에. 근데 그 통제하는 시스템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여자 안에서는 남성의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남자 안에서는 여성의 호르몬이 더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부정을 궁극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남성 호르몬과 그 여성의 호르몬의 그 두 가지의 역할들을 이제 그렇게 서로 잘 조합을 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제 그게 이제 발달 심리학자들이 내놓는 대안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인간 안에 그 여러 대극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건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융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 건데, 그렇게 이제 그 인간의 통제력이 상실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붕괴되어지면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어떤 뚜렷한 것들, 그것이 선택되어졌던 성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 양극단이 이제 서로 같이 우세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다고 끝이 아닌 거죠. 남자와 여자의 그 호르몬이 뭐 같이 나오는 거 잘 적절하게 막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남녀 호르몬이 같이 잘 나오는 거를 남자가 여자의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 우리 남자가 여자 호르몬이 나오니까 설거지도 좀 하고 여성성도 좀 키우고 이전에 없었던 그 남성성 속에 가려졌던 나의 여성성을 좀 이렇게 키우면서 예술 활동을 좀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삶과 이 죽음이라는 그 대극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이건 거죠. 빛과 그림자라는 이런 선과 혹은 악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는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선하고 적절하게 악하고 50대 50으로 섞어가면서 살 것이냐, 빛과 그림자를 서로 섞어가면서 살 것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제임스 로더가 제안하는 심리학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은 서로 섞일 수도 없고 빛과 그림자도 서로 섞여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과 삶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렇게 산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섞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소위 융이안적인 그런 사고의 패턴이 아니라 바로 죽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융이 말하는 통합은 50대 50으로 적절하게 섞어서 통합을 이루어가는 거고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통합은 바로 50대 50을 섞어가는 것. 변증합이라는 데카르트의 그런 죄송해요. 헤겔의 변증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적인 통합, 바로 인간의 육체와 영의 통합, 그리고 죽음과 구원의 통합,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변형을 통한 통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건 다음 파트 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부정과의 투쟁은 탄생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정은 지성의 형태와 모양에 각인되어 청년기에 강력하게 표면에 드러났다가 다시 서서히 침몰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쇠퇴와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중년이 되어서 이것을 억누를 수 없는 거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느껴져야 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이 종합적이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 인지 수준에서는 변증과 모순이 이제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여기에 인간의 영혼이 종합적이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진짜 이제 찾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데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렇다면 그 인지 수준 안에서는요. 변증과 모순이 지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 안에선 구원이라는 것이 해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는 이 순간, 죽어가는 이 순간 최대한의 자기를 방어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고, 발달 심리학의 한계인 거고,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본문으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뭐 구원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전에 중년기의 특성과 함께 아울러서 니고데모의 그 사례를 함께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 왔던 그런 성령의 체험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년기에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회환 같은 것들 그리고 느끼게 되어지는 여러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어지는데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소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그런 중년기 내가 만약에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중년기를 맞이했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중년의 그런 어떤 특성을 바라보면서 또 로더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중년이 되어서 더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니고데모의 사례를 함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어느 날 저녁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자신의 인식론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방식으로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야, 너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되게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적인데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너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생각과 다른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니고데모가 거기에서 이제 대답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웬 동문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너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분이 이제 이 니고데모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잖아요. 인식론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바리새 학자로서, 바리새파에. 그러니 이제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이 엄마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근데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며 학자였던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리새파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는 율법이 있어. 나에게는 깨달음이 있고 나에게는 관원이라는 엄청난 지위와 명예가 있어. 그런데 나는 저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에게는 없어.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와 표적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죄인이며 병자들이 정말 자기보다 아무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율법도 없는 것들이, 가난하고 죄인이고 세리고 병자인 것들이, 병자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병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얻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이 얻은 거예요. 표적을 얻은 거예요. 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적을 얻고 그 사람들은 삶의 통합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어서 나는 죽고 내 영혼이 또 육체로 내 육체가 영혼으로 이제 또 변형이 되어져서 저 하늘나라에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 기적도 신기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그렇게 확 전환될 수 있었을까? 나는 평생을 그렇게 연구하고 율법을 알아도 그게 불가능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니고데모의 질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동문서답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니고데모가 알고 싶었던 그 질문의 대답이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쭉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거죠. 구원도 통합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적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기독교인조차도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목사라는 것은 타이틀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이 기도를 매일 하죠. 기도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죠. 그런데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내가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고아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큰 교회에 있어서 내가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 그게 이제 내가 주의 종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날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중년기에 자아의 전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까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자아의 전환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중년이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정말 예전과 같지 않구나. 자아의 전환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로더의 책에 보면은 자아의 전환과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영혼의 변모라고 나와요. 이제 10장에 11장, 12장인가? 이제 지금 중년기 파트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중년기가 되면 자아의 전환이 와요. 그런데 자아의 전환은 오되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려면 영혼이 변모가 되어져요. 영혼이 변형이 되어져야 자아의 전환이라는 것이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융의 이론과 함께 같이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들이 알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았냐라고 물어보면 그저 막연할 뿐이에요. 인간의 소멸이라는 운명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인간의 또 다른 존재를 깨닫는 것, 그 영혼의 여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성령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변형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변형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요새 이제 되게 유행하는 유튜브에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동그란 여인이 막 아침마다 거울을 봐. 이빨을 닦아. 그리고 침을 탁 뱉고 그러고서 자신을 향해 말해. 이쁜 년 막 이러면서 이런 그 영상이 되게 유행을 해요. 막 제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그 얼굴을 보고 육체적으로 시들어가고 쇠퇴해가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현재의 육신은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동시적으로 내 영혼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나의 영혼은 날마다 거듭나고 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붙잡아야 하고 앞으로의 노년기를 붙잡아야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두려움으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영혼으로 변형되어지는 그 사건을 내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